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말씀은 이 에스겔 전체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에스겔을 한마디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신 이유 그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그들을 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삭도를 가지고 에스겔의 머리를 자르라, 너의 수염을 자르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를 자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을 베는 심정으로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 오랜 세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고 받고 그 증거를 보았으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는지 모릅니다. 오늘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단을 쌓아둔 산당입니다. 여러분, 산당이 무엇입니까? 벌써 오랜 세월 전부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했던 제단이었어요. 왜 옛날에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산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산당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산에 그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 작은 산, 시내와 골짜기,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는 것이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상 앞에 절한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나를 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이 있지요. 인도나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수백만의 우상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까마귀를 섬기고 고양이를 섬기고 온갖 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주 단지를 자기의 집에 모시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수호신이 되어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당, 모든 제단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가정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출세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크고 가정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또 우리 교회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가? 아니면 오늘도 나의 소원 이루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걸 뭐라 그러나요? 깨끗한 물을 떠놓고 나무 밑에서 산신령님께 빌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추석날 아침이잖아요. 어제 그래도 추석날인데 송편이라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가 송편을 사러 또 마켓까지 갔더니 세상에 이미 다 팔려가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이 송편이 2개가 남았어. 들어가자마자 그걸 봤거든요. 저걸 사가야 되겠다 했는데 세상에 한 바퀴 돌고 나오니까 그새 누가 사가 버렸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송편은 제가 먹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문화, 그 컬처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정말 이 추석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드리고, 우리의 조상들 정말 은혜 베푸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가 된다는, 영원한 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마저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진정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산당을 지어놓고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진노하고 있는데 정작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는 산당을 지어놓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의 여호와라.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여호와라. 너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나와야, 나의 백성이 되어야, 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진정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너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도무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깨닫는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징계를 당함으로,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은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도 복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 오랜 세월을,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인생의 거의 마지막이 되면 그때야 하나님, 내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오지요. 그렇게만 되어도 정말 90점입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완악하고 패역하고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끝까지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거죠.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야, 그래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때가 어서 속히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그때가 이미 우리들에게 와 있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제요? 그 살육당한 시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당한 이후에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마지막 말씀 보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주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석날 아침에 정말 나에게도, 우리의 조상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진정한 참 복을 주시는 분은 내가 오늘 이 아침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유일한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당은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 있었습니다. 골짜기마다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집집마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산당을 회파하시겠다 말씀했죠.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 산당을 다 회파했던, 이 산당을 다 무너지게 했던 그런 왕은 없었어요.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해도 그 하는 중에도 이 산당은 없애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내 깊은 속에 본성으로 남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욕심, 나의 소원, 내가 바라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키는 자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 죽지 않은 나의 자아, 나의 본성, 나의 소욕, 나의 온갖 욕심들이, 나의 이기심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엉뚱한 산당에서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나 자신은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져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사시는 이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죽든지 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또
풍성한 우리 추석 연휴로 여러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